내가 담임 목회를 한 지 별로 안 됐지만 그동안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다른 거 없는 것 같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고 사단도 이 틈에 목회자와 교회를 굉장히 많이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마음을 지키고 제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기도하며 돌아보고 제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계속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수시로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신앙의 삶이 이 마음으로 인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다로 몰래 빼내어 베레아 지역에서 320km라고 떨어진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하여서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갈 때 그동안 함께 동행하며 전도여행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을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덴은 철학과 사상이 넘치는 도시였고 그리고 화려한 신전들이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지역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보고 멋지다, 너무나도 황홀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구경하다가 마음에 격렬한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구경하다가 격렬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까?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득하다라고 쓰여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빈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아덴을 보니까 우상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을 만큼. 우상으로 가득 차고 빈 공간이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도시를 보고 사도 바울은 격렬한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고 쉬고 싶은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서 정말 무서운 마음, 위험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처럼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음과 삶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완전히 돌아서버린 믿음과 삶도 정말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무서운 마음과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에 못지않게 꽉 차 있는 마음도 무섭지만 이에 못지않게 무서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바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쉽게 말씀드리면 양다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쪽에 발 걸치고 저기 한쪽에 발 걸치다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으면 여기로 쏠랑 가고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으면 저쪽으로 쏠랑 가는 삶과 이 두 마음이 양다리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벌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한 줄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 호세아 10장 2절 말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 언약을 맺은 사이가 무슨 사이입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 아니에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을 맺은 사이예요. 신랑과 신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두고 신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즉 양다리를 거쳤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혹 외도하시는 남자 성도님들이 찾아오신답니다. 외도하는 남편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는 지금 비록 바람을 피고 있지만 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난 지금 바람을 피는 이 순간에도 난 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남자분 성도님의 눈빛을 보면 절대 거짓이 아님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의 마음 믿겠는데요, 정말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면 일편단심, 나머지 여자들을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좋은 것도 사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꽃도 사줍니다. 저는 명품백 사랑하지만 사주지 못하지만 막 좋은 거 막 사줘요. 그런데 이 여자 저 여자도 막 만나요.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간다면 저희 아내가 하하하 웃으면서 잘 만나고 오라면서 박수치고 용돈도 주고 응원해 주겠습니까? 제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아니면 비번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혼각서 갖고 와서 당장 쓰라고 하든지, 어느 아내가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데 좋아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은혜와 웃음이 넘쳐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일편단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일 예배 나와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사랑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나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고 나의 마음을, 사랑을 다른 것에 준다면 여러분, 이게 두 마음 양다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평안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한 아내만이 바라보지 못하는 가정의 회복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특별 저녁 기도회 이후에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제 마음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점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저를 큰 질병에서도 저를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못지않게 제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못지않게
제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것도 사랑하고 제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제가 원치 않는데도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에요. 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제가 특별기도회를 하기 전 2월 달까지 제 마음에 엄청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이 마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인해서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정말 제 마음에 들어앉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기 목사님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목회인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제 마음에 갑자기 염려와 근심이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커지니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 두 마음이 잘 나타나는 성경구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구절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의 선지자 850여 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요.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결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많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나가서 말합니다. 열왕기사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백성들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에요. 두 마음 아닙니까? 두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향한 마음도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향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어느 사이 너희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택해라. 너희들이 믿고 따를 신을 선택해라. 근데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때로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나와요. 계명.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29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들 중에 나온 계명과 첫 번째 계명과 같습니다. 그것도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들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모세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근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뭔가 맞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여기 10계명의 진짜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나 외에, 이제 말씀을 여기 스크린 잘 봐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나 외에라고 하는 이 언어를 보면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알파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알파나이. 알파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얼굴이에요. 다른 얼굴.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은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말라.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계명의 진짜 뜻은 너와 내 얼굴 사이에, 하나님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말라가 제1계명의 진짜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얼굴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옆 사람 살짝. 예. 얼굴과 얼굴을 맞보는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그 사람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미워. 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전화기를 꺼놓고 등을 돌리고 자고 얼굴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 안에 사랑하지 않아. 너 미워.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며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연애할 때도 전화할 때도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그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너희들이 오직 내 얼굴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했더니 저희 아내가 뒤에 앉아있지만 1학년이었어요. 1학년, 대학교 1학년. 20살. 저는 그때 24살. 제가 군대 가기 전 예배 형들이 복학하면 그렇게 1학년 자매들, 어린 자매들에게 추근덕대는 게 그렇게 싫어 보였는데 제가 제대하고 봤더니 1학년들에게 제가 추근덕대고 있더라고요. 왜 동기 자매들에게 눈이 안 가고 어린 자매 눈이 가던지.
아무튼 제대하고 제가 학교에 복학해서 처음으로 국내 전도회, 선교단체에서 국내 전도회를 전라도 순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팀원 중에 저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의 모습에 제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때부터 짝사랑이 시작했어요. 아내가 듣는 수업에 저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너 교양 수업 뭐야? 선배가 이야기하니까 얘기 안 했었어요. 저는 그 수업에 들어갔어요. 왜요?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 선교단체 SR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졸업 전까지 연애하지 말자, 오직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못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갔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아내와 함께 자취하고 있는 친구가 아내와 제 얼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만 얼굴만 보고 싶은데 그 옆에 그 아내와 제 얼굴 사이에 그 친구가,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친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어떻게든 뭐 예술에 전다, 그 교양 수업에 해야 되는 단소 뭐 이거 했는데 예술단에서 그 뭐 티켓을 끊어서 봐야 되는데 뭐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가가지고 같이 어떻게든 제가 뭐 그 좋아하겠습니까? 클래식을 가니까 왜 얼굴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쫄래쫄래 쫓아가고, 문제는 그 친구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 얼굴과 제 얼굴 사이에 끼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 얼굴만 바라보고 여러분은 주님 얼굴만 바라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다른 무엇을 둔다는 거예요. 다른 얼굴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얼굴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를 둔 거예요. 아니,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강대국인 애굽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리를 내어준 마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에게 혹시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금신과 염려에 내 마음의 자리를 자리 잡도록 내어주지 않으셨나요? 음란과 쾌락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얼굴들을 어떤 것이 자리 잡도록 여러분 그냥 내어드리셨습니까? 한 인물만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어느 날 아람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군대의 엄청난 숫자를 바라보면서 이 엄청난 숫자 앞에 우리는 패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사로잡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근심과 염려를 만들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찾아오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 무엇한지 아십니까?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무엇했습니까? 강대국 의지했습니까? 마음이 힘들 때 다른 거 의지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에요. 제가 3월 특별 저녁 기도회에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마음이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여호사밧 왕이 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냥 패하는 거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지 못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의지, 그 결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그것이 힘들다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어땠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마음을 여호사밧 왕처럼 올려드리시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마음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이어서 두 번째,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자라고 하는 말씀을 2주 동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어떤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으셨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마음을 전구가 같이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지지 않도록 점검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하시고 모르시면 우리 가사를 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내를 감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얼굴이 있다면 제하여 보기를 그러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나도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혹여나 내 얼굴과 다른 얼굴에 끼어있는 염려와 근심, 음란과 쾌락이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한 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얼굴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다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하나님으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끝없는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회복계 성도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계신 우리 정영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은 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또한 병중에 계신 그 성도님 가운데 주여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끝없는 사랑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